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난주간 주님 곁을 지키고 또 간절히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과 수고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죠. 어떤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욕심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막달라 마리아. 싱거운 분이죠.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좀 푸시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계시는지 마음 좀 푸시라고 우스갯소리 하나 했습니다. 내친 김에 성경 이름 유머 하나 더 해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칼을 제일 잘 쓰는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마입니다. 도마. 그렇다면 제자 중에 제일 겁이 많은 제자는 누구일까요?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바돌로메오입니다. 바들바들 이렇게. 이런 류의 유머는 하고 나면 좀 싱겁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이 덜 안 좋은 분이 계시군요. 경상도 할머니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봐라, 예수가 죽었다 카대.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드노? 그렇게 묻죠. 못에 찔리 죽었다 안 카드나? 아이고, 얄궂은 머리 풀어헤치고 댕길 때부터 내 삼아 알아왔다. 이때 아무 말 안 튼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이보래, 예수가 눕고?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사이 사돈 어른인갑지 뭐.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다시 묻죠. 그럼 뭐 사돈 어른이 죽은 건데 문상은 갔더나? 어데 안 갔다. 와 안 갔노? 금은옷까지 다 준비해놓고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도로 살아났다 해서 안 갔다 아이가. 제가 아침부터 부활절 유머를 싱겁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을 보낸 여러분이 좀 웃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도 고난주간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을 즐거이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었고 마음도 좀 무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과 은혜, 감사도 많이 느끼죠. 하지만 한편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또 인생의 한계 같은 것을 마주하면서 절제와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움을 좀 떨치고 나니 어제 오후부터 한결 마음이 제가 좀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에 금욕과 절제, 참회의 시간을 보냈죠. 그 시간을 좀 무겁게 보냈지만은 그러나 부활절이 되면 서로 유머를 나누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서로 좀 유머도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은 얼굴, 또 마음에 좀 구겨진 것들 있다면 이제는 다 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슬픔 뒤에 웃음을, 고통 뒤에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이 현실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죠.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면서 자기 인생의 한 줄기 비치셨던
그 주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쓰라린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던 마리아, 예수님 시신이라도 자기가 좀 수습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정성껏 마련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실 가봐야 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비도 삼엄하고 그 무거운 돌문을 자기 혼자 어떻게 굴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습 같아도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한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무덤 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가 하니까 이것은 필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본 마리아, 또 깜짝 놀라죠. 예수님 시체가 뉘었던 이 머리 쪽과 이 발 쪽에 각각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13절이죠. 여자여, 어째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옮겨둔 것 같은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뭔가 느껴졌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활의 예수님은 그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안 씻어서 꾀죄죄한 우리 아이도 때 빼고 광내니까요, 딴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겠죠. 같은 주님이라도 부활의 주님은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다가 또 영광의 주님을 보니 언뜻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천사들과 똑같이 물으시죠. 15절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자기가 지금 예수님 시신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뭔가 가다듬으시며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16절이죠. 마리아야. 주님은 마리아가 듣기에 익숙한 톤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벅찬 음성으로 예수님께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라보니, 그러니까 언뜻 오라버니가 생각나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시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라면 적대자들한테 가서 자 봐라, 내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그렇게 뭔가 본때를 보여주듯 자신을 알렸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짠 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전도 효과도 좋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데 참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주님을 못 잊은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못 잊어 여전히 주님 곁을 지켰던 마리아, 외로움과 진한 슬픔에 또 미처 다 작별을 고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주님도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지만은 그 사랑을 자기의 행동으로 주님께 보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효율을 따지고 일을 좋아하시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했다면 결코 마리아를 맨 처음에 찾아오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라는 어느 시인의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뜻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부활을 산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 울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렇게 주님께 한 우리의 행동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 다 주님이 당신의 빚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빚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빚지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빚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10배 아니 20배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나 반가웠던지 주님께 손을 대려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주님을 붙잡고 싶었겠죠.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매정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가워서 주님을 붙잡으려 했던 이 마리아에게 붙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뭔가 이렇게 선을 끊는 듯 말씀하시니까 과연 사랑하시는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주님께서 새로운 진리,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진리를 전해주실 때는 좀 안면을 바꾸실 때가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친밀한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제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서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뒤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영혼 전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먼저 은혜가 있어야 전도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는 삶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하면 은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사명과 복음 전도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잘 키우는 이 모든 일도 다 이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 우리에게 허락된 그 지위와 관계, 만남, 아니 우리 온 전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17절 하반절이죠. 이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처음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때 당신을 버리고 달아났던, 주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전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은 다 지워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주님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이런 어떤 관계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이런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을 주님께서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존재들은 누구나 다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사람 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그렇게 싸워서 해결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더욱 든든히 서 계시고 그 사랑을 더욱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이 전적인 사랑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은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찾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끊긴 듯 보였던 그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 부활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는 극복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사람은 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임을 우리가 똑똑히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죠. 참 위대한 승리의 창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결코 해칠 수 없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승리의 창가를 바울이 노래했는데,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여서 이 승리의 창가를 우리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이런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힘써 전하는 것,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제일 으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